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 그것은 바로 교회 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이어서 교회를 섬긴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1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받기 전의 모습과 변화받은 이후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1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변화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헬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로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서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끼로 여러분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의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위축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다가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1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교회 안에서 따로 그룹을 형성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진짜 맞아, 그러면서 나는 바울에게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도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볼로의 가르침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역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아볼로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뭉치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킴으로 교회는 평안을 이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양쪽 다 싫어, 나는 차라리 베드로파 하겠다, 개바파를 하겠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네 그룹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긴가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아볼로가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그 모습으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할렐루야.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와 전혀 다른 모습의 아볼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 아볼로의 변화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복음 말씀을 전하던 이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다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아볼로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26절 이하의 말씀대로 많은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전은 예수에 관하여서 가르쳤던 아볼로가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가르치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를 두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는 나의 동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여러분들에게 본으로 세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는 교만을 떨지 말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중심에 선 사람, 은혜 받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아볼로가 있습니다. 아볼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했고 은혜의 그 진정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새롭게 됩니다. 아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분쟁을 해결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음의 그 능력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분쟁의 아픔에서 정말 교회가 화목하고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알고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은혜가 나는 우리 종교교회 속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속에 우리의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쟁이 없이 혹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하는 행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방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포기할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심으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아마 몹시 분노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속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러분, 이 부름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정말 뜨거운 사랑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파당을 만들고 싸우고 갈등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금 어느 편에 속했든지 상관없이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한 지체가 되어진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는 누군가 하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아주 그들은 왕따시켰습니다. 그런데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 많은 레위인들과 이 레위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선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세리들과 죄인들을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사람, 내가 원하는 기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진짜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의 죄인들을 전부 돌로 쳐서 죽인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왕따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곁으로 가지 않는 왕따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랑, 그들 곁에 가서 그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여기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니? 바울 편? 아볼로 편? 아니면 베드로 편? 아니면 그리스도 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편? 여러분, 예수님 누구 편일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볼로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누구에게 속했던 어느 교회에 속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구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정해주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쳤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21년 작년에 Until Unit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그 글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엄청난 현실이 떠올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 사십니다. 이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크게 놀라 감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찬양을 빼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건너뛸 만큼 어리석다면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야말로 연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 이 말은 제 마음속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세워진 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